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나이를 내려놓고 당신이라 불러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느덧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그 본문을 나눈 지가 벌써 오늘까지 하면 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에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요, 어린아이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요, 엄마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에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말? 거짓말 하지 마. 엄마 다 알아. 이 말입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또 저도 옛날에 그랬죠. 어떤 잘못을 하면은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 무엇인가를 숨기고 엄청 자기가 치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되돌아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그때 몰랐어. 다만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이 되는데 엄마 다 알아.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급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학급에서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없어지면은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모두가 눈 감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은 누가 가져간지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시간 솔직하게 손을 들고서 자기가 갖고 갔으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선생님은 몰라요. 그렇죠? 알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릴 적에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마음에 정말로 가책으로 다가와서 솔직하게 손을 들고 사실은 하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돈을 훔쳤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단편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나 예견을 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까요? 잘 모르죠.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여자고도 남자의 마음을 모르고요. 옆에 사람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앞길도 그렇고 세상 만사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권면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시작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들이 그전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봐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계셨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가르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뒤에 말씀 쭉 보시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이 가르쳤던 말씀들과는 좀 다르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아마도 그것을 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년 동안요, 등이 펴지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원어를 보시면 등이 아예 여기 굽어져서 아예 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이 아예 굽어서 펴지지 않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여인이 이 18년 동안 등이 펴지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있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병이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병이 놓였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자를 고치시면요, 어떠한 말씀을 주로 하셨죠?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죄사한을 입었다라는 말씀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갔다 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으로 보통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내 병이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놓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병에 걸린 것이 단순하게 육체의 약함 때문에 등이 굽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의 속에 사탄이 마귀를 통하여서 그녀가 억눌렸고 억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요. 그렇죠?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실제로 등이 펴졌습니다. 병의 고침을 나아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겨졌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고 이 여인도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안수를 하시니 1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여인이 했던 것은 기쁨을 누리고 만끽했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시에는요, 회당에서요 예배를 드릴 때요, 일반 여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십시오. 18년 동안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당시에는 병에 들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렸고 너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너가 고침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무시와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그 주변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여인의 선택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선택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 문을 나가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그 손가락질과 무시와 욕먹는 것들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욕을 먹는 것이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욕먹는 거 좋으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안식일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일정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 문제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더구나 자신의 육체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였어요. 이것들을 18년 동안 이루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참으로 포기할 만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회적인 관습상 여인이었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고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요, 어떠한 분은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이 여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보면요, 그 여인보다는 제 생각에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회당에 나가는 것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아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요.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무시와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라, 큰 소리로 기도하였더라, 그러한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이 여인은요, 그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절규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너무나 힘들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로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셨냐면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은.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온갖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형외과도 가봤을 거예요. 한의원도 가봤을 거예요. 체형 교정하는 데도 가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다라고 하는 거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18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간절하게 매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냐?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미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이 여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고 기도해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되어져 버려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상실해버린 채 기도 제목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셨던 것은 그 여인의 간절함 아니었습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순간, 그 어느 시점에 우리도 그 기도 제목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것을 다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신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시점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셔서 지난 18년 동안의 삶을 유추하고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지난 나의 세월에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자가 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결과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우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18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병이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문제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그 세월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회당장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그동안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행동은 잘못된 거다.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때는 어떻게 하죠? 안식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때 병을 고치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율법에는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제외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 안식일에 관련된 전통 35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율법처럼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임박하고 바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반 평일날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봤을 때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여인은 앞으로도 계속 병들어 있을 것이라 여겼고 지금까지 고침을 못 받았던 여인이고 당장 죽을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뒤에 이 회당장이나 그 주변의 회당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축하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회당에 계속 나왔던 여인 아닙니까? 등이 굽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잣대만 대놓고 이 여인을 약간 정죄하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정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축하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들추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회당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안식일에요, 동물들을요 등에 짐을 지우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동물들이 만약에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면은 그들을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다가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먹이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네가 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18년 동안 마귀의 사탄에 대해서 묶여있던 이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왜 뭐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동물보다 너희 짐승보다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짐승을 풀어다가 먹이는 것들을 하듯이 이 여인이 18년 동안 묶여있던 그것을 내가 풀어주는 것인데 같이 묶여있던 걸 풀어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 규정,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노릇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죠? 매임에서 풀어내어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율법 자체는 무엇입니까?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당장에 외식하는 삶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에 외식하는 삶 말입니다. 당시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은요,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점이었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모습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철두철미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속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칠해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외식하는 모습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아셨고 이 사람과 함께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칠해 보여주기식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엇으로 줄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모든 것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을 지적하고 제단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나가서 밥 먹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좋지 않지만 좋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온전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는가요? 집에서는 막 실컷 싸우다 와가지고선 주야 이러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오다가 막 누구하고 싸우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모습을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모습과 속 내면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함을 다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죠. 하나님, 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오길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나오는데 왜 그럴듯하게 제법 그럴싸한 모습으로 왜 나오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나와서 너의 부족함을 나에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인데 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습대로 나에게도 나오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 참으로 어리석죠. 속일 수 없는데 속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연약함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단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못 살아가? 그것이 내 기준과 삶이고 내가 어떠한 세워놓은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세워놓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김민호 목사가 제일 그럴 거예요. 설교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전화 잘해야 돼, 전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권면하고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당시에 회당장과 함께 했던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설교의 본문은 설교의 내용들은 결국 목사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꼭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외식하는 자인가요? 예. 참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럴싸하고 괜찮은 모습들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속이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온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무리는 누굴까요? 회당장과 마음을 같이 하고 여태까지 회당장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도움을 받고 싶었고 평소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외식하고 거칠애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알게 된 자와 모르게 된 자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진 자와 모르게 되어진 자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던 온 무리가 알게 되어진 것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놓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놓여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회당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왜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이 들추어진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한 삶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드러나게 되어버리니 그들의 삶이 부끄러워졌다라고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두들겨질 때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모자람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부끄러웠던 자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부끄러움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느끼는 이 부끄러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통하여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마음의 자책과 죄책감을 여기면서 내가 숨고 그 자리를 피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이란 도구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를 원하고 내가 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살아온 그 여인의 세월의 믿음도 알고 계셨고 그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자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했던 그 여인을 아셨고 또 역으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줬던 그 회당장의 그 삶과 그 마음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아시는 하나님은 다를 품고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를 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가 하는 권면과 나의 메시지를 통하여 너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 은혜였구나. 나를 옥죄고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덤겨주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어떠한 분은 아유 내가 그동안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자책과 부끄러움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 어떠한 것들 느끼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문을 나갔을 때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 다 느낀 다음에 다시 나가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다시금 마음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내 가슴에 품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